네,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장차올 메시아 왕국을 찬양하는 메시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이미 도래했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아직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이제 다 심판하시고 또 정리하시고 할 때에 그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고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의 그 성도들은 이제 성화되어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 오신 그날 그때는 이제 다 이제 영화가 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천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솔로몬의 시가 시편에 2편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을 또 예언하여 주는 그런 예언의 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되죠. 사람들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또 이해득실에 따라 가지고 심판이 이랬다 저랬다 또 자기 이념에 따라 가지고 또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따라 가지고 없는 제도 막 만들어 가지고 민재판 하듯이 재판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결은 심판은 아주 정확하고 그 지은 행위에 따라 가지고 누구도 그 판결에 반박할 수 없고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이 이념이 어떠다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판단력을 우리 그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왕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께서 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을 하고 통치를 해가고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통치의 이념이 되는 것이고 통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 왕의 아들은 이제 이어져가는 왕위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 다음 때 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그 아들에게 주라는 얘기는 그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의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통치를 해가야 되고 판단을 해가야 이 백성들이 안전하고 백성들이 영화롭고 백성들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중심되지 않으면은 욕심이 탐욕이 중심이 되고 또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전체적인 목적을 세우려고 하고 그러면은 나라가 엉망이 되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통치를 하고 다스려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그래서 제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고 주의 백성을 당연히 의로 하나님의 의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주의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하리니.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주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권력에 빌붙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또 권력에 밀려서 또 권력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자들, 그런 자들도 당연히 공의로 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3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의로 판단하고 다스려가고 또 공의로 심판하고 판결을 하고 이렇게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이렇게 흐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작은 산들 또 작은 산들은 그 왕의 밑에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또 실질적인 산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다스려지게 되면은 또 이 자연 마음도 사실 평안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회복하게 되고 또 왕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런 의미도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은 상징적인 의미는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을 작은 산들, 작은 권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도 왕이 의로 판단하고 의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도 본받아서 그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속담도 연관되겠지만은 대통령이 왕이 엉망으로 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그냥 쇼맨십만 있어가지고 자기의 그냥 인격만 드러내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다 따라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로 의로 공평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려가고 판단하고 가난하냐 부하냐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옳은 일을 하고 있냐 옳은 사람인가 올바른 일을 했냐 그런 일을 했냐 이렇게 따질 때에 가난하다 해갖고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그냥 유리하게 판결하고 부자라고 해갖고 무조건 깎아내고 그것도 옳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에게 나에게 돈 줄 거니까 좋게 그냥 판결해주고 이것도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아닌 건 아니다. 옳은 건 옳다. 그거는 이게 그 부자고 가난하고를 떠나가지고 권력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잘못하지 않았으면 보호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그걸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흑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이번 미국의 그 판결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은 무슨 다 불지르고 다 뺏어가고 다 탈취해가고 사람 죽이고 해도 괜찮아. 그거는 정당한 일이고 평화로운 시위다. 근데 내가 총을 쏘지 않으면은 정말로 죽을 뻔 했는데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처해가지고 갖고 있는 총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쏘았고 그래서 2명이 죽었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정당방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총을 갖고 있는 것은 불법이지만 거기는 다 총기 소지가 합법이기 때문에 그 CCTV라든지 보면은 다 제가 만약에 총 쏘지 않았으면 제가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되어 무죄를 했는데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을 위해서 판결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 백인인데 2명이나 죽였는데 무죄를 판결했다. 이거 불공평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동해가지고 일으키는 그러한
그 시위는 막 폭력 시위를 하고 폭력 시위를 엄벌을 해야 되는데 아직 참 미국도 그게 잘 안 되나 본데 불을 질러가고 불 다 타고 그 상점에 있는 것을 다 탈취해가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평화로운 시위라고 CNN에서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냐 부하냐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대로 제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가 의로 이루어질 때 그 작은 산들 또한 작은 산들 똑같이 그렇게 따라해서 의를 따라가지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저가 백성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그래서 그 권력자들은 그 왕을 저가 하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백성이 가난한 자를 신원한다는 얘기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포악을 행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뺏어가고 그 부당하게 노동력 착취하고 이런 거 못하게 막아주는 게 국가 권력이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이 권력을 국가 권력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권력을 준 것은 그 권력을 가지고 지 욕심 챙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자기 탐욕을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혹시 국민을 탈취하고 억압을 하고 하는 자들이 못하게 국가 권력이 있잖아요. 국가 군사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동원해가지고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막아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경찰을 뽑아야지 남자냐 여자를 따지면 안 돼요. 근데 무조건 여자 그 비율을 높인다 해가지고 자격되지도 않고 능력되지도 않는 여경들을 뽑아가지고 여경들 하는 그 행태를 한번 보세요. 국민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지켜지는지. 그래도 그 감싸기만 바빠. 남자 경찰들은 업무가 막 2배로 더 늘어나. 그런데 진급은 여자들이 잘 돼. 여자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 그런 경찰을 뽑으면은 다 불편하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대통령 경호는 여자 경호는 안 쓴대. 다른 데는 다 적용하면서 왜 대통령 경호는데 적용 안 해?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짓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들은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억울한 걸 풀어주고 억압하고 또 침입해가지고 국민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권력을 준 거예요. 왕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왕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직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다. 5절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거리하리로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권력은 메시아가 정의로 의를 따라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권력은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해가 거의 쉽게 말하면 인간 입장에서 보면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일시적으로 잠깐만 그 가난한 자를 시원하고 도와주고 또 살펴봐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해가 있는 동안에 달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의를 정의로 이게 다스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그래서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풀을 다 베놨는데 비가 쫙 내리면은 풀이 또 금방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들에게 완전히 다 베어가지고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렇게 비가 내리면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고 활력을 입고 활력소를 주고 이렇게 국민들이 활력소를 가지고 자기 생업에 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권력자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7절입니다. 저의 날에 의인이 호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저의 날에 그 메시아가 또 왕이 다스리는 그 날에는 의인들이 막 흥황하다는 얘기는 많이 이렇게 막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서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달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영원한 그러한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는 의를 따라가지고 정의가 실천되고 정의로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억울한 자가 보호되고 지켜지고 그 억울함이 풀려지게 되고 또 생명이 소상하게 되고 또 완전히 다 이렇게 베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돼 있다가도 힘이 나서 다시 생명력을 발휘해가지고 풍성하게 자라고 뭐 왕성하게 자라고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가 어느 그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지역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전 우주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바다라는 것은 이게 바다는 이게 흉흉하고 이게 안정되지 못하잖아요.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혼돈의 세계고 거역의 세계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이고 이러한 상징으로 바다를 많이 써요. 그 땅은 이렇게 안정돼 가지고 서 있으면 딱 서 있는데 바다는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배를 타고 큰 배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잘 안 흔들린다고 해요. 엄청나게 봐도 저도 흔들림 별로 없다는데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엄청나게 흔들림이 심한데 배를 타고 서 있어도 그냥 바람 불고 그냥 파도 치면 흔들려가지고 몸이 나고 뒤집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렇게 혼돈의 세계를 바다를 얘기하는데 그 바다조차도 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메시아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래서 광야에 거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고 물론 도망가가지고 숨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정상에서 밀려나고 또 정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제 앞에 탁 이렇게 다 결국은 굴복하게 되고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그래서 다시스의 섬들 또 스바, 시바 이렇게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 또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공세를 바치면서 그 메시아 앞에 굴복을 하고 메시아 왕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는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에서는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예물을 들고 와서 다 섬기고 조공 바치고 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전전을 떠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냥 그냥 조공을 들고 가가지고 아수라에게 갖다 바치고 다 바빌론에게 포로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냐 안 되냐가 매우 중요한데 메시아가 다스리실 때는 항상 영원히 하나님 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들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모든 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메시아 앞에 굴복하고 또 조공을 드리고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같은 얘기입니다. 12절은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래서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그래서 궁핍하고 부르짖고 하면 그들을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난하면은 돌아보지도 않잖아. 가난한 자들하고 아무리 외치고 소리쳐도 막 들은 척도 안 하잖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래서 그들을 늘 구원하고 생명을 건져 주셔서 같은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렇게 뭐 산상보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지만은 또 누가 보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이 얘기예요. 왜 가난한 자가 행복해?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너 가난해? 가난하기 때문에 너도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한 거야. 왜 행복하냐면 천국을 소유하니까. 가난하지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당연히 행복한 거야. 하나님 천국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래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그들의 생명을 그 압박을 하고 강포한 자들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메시아 왕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든지 지도자라든지,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또 살펴봐주고 억울하게 탈취를 당하고 강포를 당하고 또 압박을 당하면 그거 못하게 막아주고 건져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을 세워놓고 왕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가 됐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은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도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했는데 그 목전에 그들의 피도 귀한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얘기하면서 북한 공산주의 얘기하면서 지상 낙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인민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민들은 상위 1%만 인민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완전히 소모품이 죽어도 상관없잖아. 완전히 쓰다가 그냥 버리고 엄청나게 노력을 착취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 인민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인민들은 완전히 소모품으로 얘기잖아요. 일용품으로 일회용으로 써먹잖아. 하고 죽어도 그냥 상관없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인간, 그러한 생명은 다 귀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해도 정말 그 목표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건져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그런 자들을 보호해 주라고 세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노조로 해가지고 노조원은 고생을 하지만은 노조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고생도 안 하고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죠. 무조건 자기들이 한 거는 뭐든지 다 오라.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무조건 나빠.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래서 강성노조라든지 귀족노조도 완전히 그 손을 봐야 되고 그것을 계속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을 뭐라고 하죠? 그걸
세속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생명 하나하나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하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을 압박과 공포에서 구속한다고 건지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고 또 왕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15절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왕으로서 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다스리게 되면은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왕을 찬양하고 또 메시아를 찬양하고 또 그 좋은 걸 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들에게 종이 되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정말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섬기고 권력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그 따르는 자들은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그들을 따르게 되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생존하여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 보호해 준 그 왕에게 저희가 승진하여 스바의 금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금으로서는 아주 이게 순도가 높은 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 좋은 것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칭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16절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해서 산꼭대기에 있는 땅, 산꼭대기에는 땅이 있어도 뭐 물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곡식이라든지 이런 게 잘 자라기 어렵죠. 그렇지만은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땅에는 저 산국 땅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곡식이 맺히는 이런 좋은 땅이 되고 또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막 거기서 주렁주렁 흔들리는 그런 모습 뭐 유튜브에서 제주도 그걸 봤는데 정말 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이파리보다 더 많아.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달렸을까 할 정도로 많이 달렸던데 그런 게 풍성한 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풀 자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빨리 자라죠. 엄청나게 번식도 빨리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왕성하고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17절 그 이름이 영광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하고 영원하고 그 영원하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해와 같이 장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가 영원히 있죠. 천년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있는 것처럼 영원히 그러한 그 메시아의 다스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 왕을 통해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그들이 또한 복을 받은 그들은 다 복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러한 찬양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18절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홀로 기사를 행하신다 하는 말씀 지난번에도 그 표현 똑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만은 주일날 낮에 얘기할 136편 설교할 때 나왔는데 홀로 기사를 행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혼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돕는 자가 없어도 천사가 없으면 나 일 못해 이게 아니고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맡기죠.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종을 통해 가지고 또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일을 하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끔 하는 겁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이 권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끝맺는 뭐 청가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시편이 그 편집할 때 처음부터 1권, 3권, 4권, 5권까지 있는데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다 편집해가지고 쓰다가 또 시편 많이 또 발견되면은 또 2권이 있고 그 다음에 3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 시를 쓰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세워갈 것이야. 그리고 왕이라면은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은 이렇게 통치를 해야 돼 라는 그러한 그 인식을 가지고 메시아 왕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 내용이 완전히 이루어지죠. 인간은 한계가 있고 또 그래도 다윗도 뭐 불편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만큼이라도 하면은 그 나라가 왕성하고 평안하고 될 텐데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의를 물같이 흐르고 또 하나님의 정의로 이렇게 통치하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꾸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의 어떤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이런 세계가 과연 올까 하는 그러한 뭐 의구심도 듭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는 완전하게 그때는 불완전함이 없으니까 완전하게 이런 세계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력자들은 권력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허락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억울한 것이 없도록 억울한 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해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끔 하기 위해서 권력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력자가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